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 들려오네. 누군가 기도하네. 권능의 손 펼치사 모든 반란을 면대하신 주지에 누군가 기도하네. 수천사 나를 지키시네. 늘 항상 지켜주시니. 험하고 또 멀어도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주지에 늘 항상 지켜주시니. 누군가 날 위해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께 감사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지 나는 진짜 누군가 대선 찾아 우리를 세하신 주의 기도들이세.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우리 동성교회 교육관 카페에서 동성 클래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 이 추운 겨울, 이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 세차게 부는 하나님 인생의 이 시점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음성 때문에 가슴에 한아름 하나님 다시 한번 따뜻함이 가득 배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능히 이겨내 가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경남 진주시에서 내려오는 설화로, 어느 한 사공이 큰 홍수에 떠내려오는 노루와 구렁이 어린아이를 건져주며 살려두게 됩니다. 이에 노루와 구덩이는 제 갈 길을 가라고 보내주지만 갓난아이를 보니 이 뱃사공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데려다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게 되죠. 그런데 글쎄, 노루와 구렁이는 후에 사공에게 찾아와 은혜를 갚지만, 반면 평생을 거둬 키운 사람 아이는 훗날 사공을 배신하고 사공을 감옥에 넣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교훈은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평생 은혜를 베풀어 봐야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면 언젠가는 다 배신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연 사람이라는 말도 있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배신도 당하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침을 받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 이들도 결국에는 배신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약속을 하고 있죠.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아마도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욕해도 저는 전날 밤에도 욕 안 했지만 저는 주님 절대 배반 안 하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글쎄, 주님께서 이 대목에서 베드로를 향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거야.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는 과연 그가 그 약속을 호혼장담했지만 지켰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수제자라면서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죠. 3번은 완전수, 3번 배반은 완전 끝장 배반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3번씩이나 배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신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왜 인생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배신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참 속상해요. 그런데 그것도 3번씩이나 서운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것 같으십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연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길 3번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싫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말 당신이 싫어요. 3번째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3번의 배신말을 한 말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관없으십니까? 아마도 다신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3번 끝장 배신을 당한 것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을까? 무너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시간 순으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쪼개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58절,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69절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58절 이렇게 등장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가. 다음 사건이죠. 요한복음 18장 16절,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아들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이후에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시간 순으로 쪼개서 보면 재밌는 단어들이 등장.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과 점점 멀어졌다. 그 다음에는 악인들 곁에 서성이다 서 있었다. 그 다음 순서는 악인들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성경의 패턴이 있죠. 생각나시나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이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과 있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인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서성이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반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단초를 제공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는 한때는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혼장담했지만 그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본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 악인의 자리에 서서 서성이다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게 되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악인이냐 선인이냐 영향을 받죠. 맹모 삼천지교를 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들을 묘지 근처에 갖다 놨더니 아들이 뭐예요? 묘지 파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음에는 시장 근처에 이사했더니 이번에는 장사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에 옮겼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학자가 됐다. 맹모 삼천지교. 이쯤은 아시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은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매우 잘하셨어요. 물건을 사러 뛰어갈 때 저와 함께 저희 손을 잡고 시장을 늘 데리고 가셨대요. 그런데 시장만 가면 제가 장사하는 분을 따라 제가 제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위에 들고 골라 했다는 거예요. 골라. 다들 해보셨잖아요. 제가 이게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막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멀어지고 악인 곁에 있다가 서성이다가 결국 앉게 되고 끝까지 배반의 자리에 갔던 베드로의 단초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서성이지도 않고 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앉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악한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 오래 살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기적인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잘 돼봐야 본인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고 이 민족에 남기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입니다. 한번 끝까지 살아봐요. 7, 80까지. 그 전까지야 그런 분들이 돈 많으니까 잘 나가는 것 같죠? 봐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악인의 길에 서성였다가 결국 배반의 길로 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악인의 옆에 있다가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무너져 버렸냐면요, 보세요. 6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언어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참 재밌어요. 의도적으로 여종들을 여러 번 등장시키죠. 처음에는 69절에 여종이 얘기해요. 베드로 보고 너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단순히 부인하며 너 무슨 말을 하니? 아니야.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무서워가지고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출입구 쪽으로 옮겼는데 그때 또 다른 여종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분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이게 원래 언어가 이거예요. 그 작자를 절대로 알지 못해. 작자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두려워서 막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말에 그냥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막
전라도 사투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숨길 수 있는데요. 대구 분은 못 숨겨요. 보면 막 그죠? 대구처럼 사투리가 셌나 봐요. 너 갈릴리 사투리 나왔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너 이제 뭐 두려워서 말하다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나오니까 78절에 뭐래요? 너 말소리 완전 갈릴리 사람이구만. 그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러면 그 작자를 절대 알지 못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깐했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나름 자신을 숨기려고 예수님 본다고 이렇게 멀찌감치만 모자도 쓰고 기도 올리고 이렇게 갔겠죠. 근데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한 제자는 가까워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초라한 십자가. 주님의 심판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여종들이 건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여종 앞에서, 너무 작은 문제 여종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딱 걸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년 전에, 자주는 아니지만 인천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옷을 사기에 새벽 1시에 모자를 눌러 쓰고 깃을 세우고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동대문 새벽시장에 갔습니다. 인천이랑 서울 엄청 멀어요. 그리고 새벽 1시 그냥 갔어요. 제가 자주는 아니고 뭐 살 일이 있어서 갔죠. 동대문 운동장이 좀 싸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웬걸 편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새벽 1시에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겠지. 모른 척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는 남현우 목사님 그러면 여러 명이 여성 권사님과 남성 집사님 떼창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놀랍고 무섭든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만나서 물어봤죠. 어떻게 나를 알았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어디선가 들려왔다는 거죠. 무섭죠, 걸리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는 악인 곁에 서 있다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지극히 작은 여종 앞에서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 흔들려 버려 무너진 베드로.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이처럼 약해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아도 몇 시간만 지나면 집에 돌아와 그 작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믿음이 없어지고, 이 아이들 어떡하나. 누군가가 작은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 용서는커녕 말을 혼자서 끙끙거리고 말도 못하고 용서하네 못하네 죽이네 살리네. 너무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할 수 없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의 의 없이 멸시의 의지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비록 너무 작은 것조차, 작은 여종에게조차 무너지는 베드로와 우리.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말고의 기까지 잘랐지만 그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초라하게 이 작은 여종의 말에 한마디에 무서워 무너져 내렸던 베드로. 그래서 주님을 배반까지 했던 베드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핵심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결국 3번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이제 완전 실망했으니 그를 포기라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면,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럴 리가 없다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런 배신하여, 작은 일에 배신하여 무너진 베드로를 향해 그가 그 이후 어떻게 바르게 반응하기를 바라셨을까? 오늘 말씀 7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인생의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가 인생의 닭이 울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그 이후에 무너졌던 이후에 삶이 무너졌던 이후에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생의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벌써 말씀해 주신 본질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알려주신 이유는 마치 인생의 알람처럼 새벽에 알람이 울리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인생의 닭이 울 때 주님의 이미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인생의 통곡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음성, 통곡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의 닭이 울릴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진솔한 통곡이 시작될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자기를 과신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믿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고 통곡하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는 그 자리, 그 통곡이 인생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짜 제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그가 큰 죄인인지 모르고 자신의 의 없이 세상의 갈망 열심으로만 살았던 인생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모든 걸 포장해버렸죠.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진정 그 무서움 앞에 너무도 쉽게 너무나도 작은 것에 흔들려 배신하는 나약한 자신의 존재를 보고, 아, 주님, 저는 구제불능이군요, 저는 이런 존재가 베드로 나였군요, 깨닫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는 진정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킬 때 이 통곡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도 한때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 복받았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다닐 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닭이 울릴 때, 우리 인생의 알람이 울릴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의 자랑거리,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을 숨기고 싶죠. 내 자식에게서의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내 부모에게서의 자랑거리가 사라질 때, 내 존재로서의 자랑거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세상만 사랑했던 가짜 열정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죠. 여러분, 동일 안과 옆에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여성은 몇 번 우시는지 아십니까? 30에서 64회 60분을 통곡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독일,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해요. 머리털 세는 거 뭐 눈물. 남성은 6에서 17회 한 1년에 한 3분 통곡을 한대요. 3분 정도. 요즘 남성들은 저기 막 여성 호르몬들이 나와서 드라마 보고 많이들 울던데 예전 기준 조사해 보니까 약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보고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사망하는 이유가 남성이 여성보다 울거나 통곡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나름대로 논문은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울어야 될 때, 통곡해야 될 때는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통곡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영,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최고의 영적 자원이 통곡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한 사람이 먼저 통곡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이 사는 줄 믿습니다. 내 과거의 모습이, 내 열정이, 내 의협심이, 내 자랑,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통곡합니다. 이제 날 도와주세요.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사명자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통곡할 때 살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가 통곡하기 전 주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주께서 돌이켜 제자와 봤을 때 닭이 운 거예요. 인생의 닭이 습사일이. 여러분 보시죠. 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배신하는 그 순간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뜨겁게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과연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세상 시선처럼 이 부족한 녀석 나를 배신해 3번이나 두고 째려봤을까? 절대 아니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랑 그렇게 보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닭이 울 때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 얼마나 무서웠니, 돌아오면 돼. 이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베드로를 통곡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죠.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요 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내 인생에 닭이 울릴 때, 사건 상황이 일어날 때, 인생이 알람이 왔을 때, 인생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너졌는데 그 순간에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실 주님의 말씀과 시선이 생각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가장 크게 배신한 게 역설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가룟 유다는 고자코고에,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과 시선을 외면했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베드로는 그 깊은 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이 지금 생각나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인생의 닭이 올 때 비로소 주님의 용서와 말씀, 사랑의 시선이 떠올라 통곡하여 살았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눈빛입니까? 오늘도 무너졌는데 책망의 눈빛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시선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시선, 눈빛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옆에 있는 분 시선을 보고 막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세상 모두가 나를 부정적으로 시선을 준다 하더라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닭이 울릴 때 알람처럼 그때 주님의 시선만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이며 용서며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곡의 자리에 와서 통곡할 때 여러분들도 살고 주변도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하나 소개할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배신하였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전히 확정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길선주 장로의 회심과 평양 대부흥 운동 얘기를 조금 소개해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매일 1,500명이 참석하는 평양남도 사경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집회 열기는 매우 뜨거웠고, 그러다가 마지막 이틀 동안은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왔대요. 그때 14일 저녁, 바로 전이죠. 이틀 전 마치기 집회가, 성령님이 온 회중을 사로잡자 그 중에 한 분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강단으로 나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장로였고 신학생이었지만 주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숨겼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길선주 장로님이 통회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둘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통곡하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저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통곡하기를,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 일삼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절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예배당은 삽시간에 순식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로 통곡과 회개의 역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며 아우성이 일었다는 거죠. 이 회개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 날부터 이들의 회개와 통곡은 눈물로 감정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진정 훔쳐간 돈과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 찾아가 서로 용서를 구했으며,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성장했으며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와 일반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후에는 중국 부운동의 도화선까지 되기까지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의 통곡. 여러분, 베드로는 악인의 뜰에서 서성이다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죠. 그러나 인생의 닭이 울릴 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용서의 시성을 생각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곡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통곡으로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닭이 올 때 주님께서 주신 용서와 말씀과 시선을 떠올려 보며 100년 전 길선주 장로님처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통곡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통곡할 때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공동체 나라가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신하며 죄송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다, 자신 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길 가다가 예수 믿는데도 삶이 무너지면 이 조롱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쉽게 배신하는 것들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주님,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인생의 닭이 울려 하나님 내 인생에 사인을 주시고 주님이 접근할 때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과 용서와 사랑의 주님의 시선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지, 죄인이었는지, 세상을 사랑했는지 통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곡하여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